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칫 그 삶의 활력을 잃고 참 무기력하게 시간을 막 허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좀 잘 관리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신 관리도 좀 잘 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특별히 몸의 활력을 위해서 물을 하루에 8잔 꼭 마셔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물도 하루에 8잔씩, 저도 새벽기도 오려고 깨가지고 1잔, 교회 와서 1잔, 새벽기도 끝나고 1잔, 또 집에 가가지고 아침 먹기 1잔, 점심 먹기 1잔, 또 저녁 먹기 전에 또 1잔, 저녁 먹은 후에 또 이제 자기 전에 1잔, 한 8잔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고 물 하루에 8잔씩, wen관이 심장에, 그래야 피가 물고 이렇게 되지 않고 잘 돌아간답니다. 뿐만 아니라 담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독소 해소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8잔은 조금 웬만하면 잡수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항산화 작용하는 채소나 과일을 먹어야 된다, 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채소들 비싸가지고 요새 먹을 수도 없어요. 과일은 보니까 그나마 싼 게 토마토, 사과, 작년에 묵은 사과 있습니다 요새. 그러니까 좀 퍽퍽하지만 그래도 그냥 싸요. 먹을 만해요. 그런 거 먹고. 나머지 과일은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도 안 나요. 좀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앙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더우면 신앙적으로 더 풀리거든요. 여러분이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활력 있는 신앙생활, 오늘 제목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좀 활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6절과 1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생명력과 능력, 활력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과 또 군인들에게 체포돼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떠날 거야. 계속 그 말씀합니다. 13장에도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이 지금 십자가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있어도 이거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고 자기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고 너희를 떠난다 그래 놓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그 정확한 어떤 해결점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령님은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17절에 너희 속에 내주하여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평안을, 또 기쁨을, 능력을, 활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내가 장차 보낼 성령님이다.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120명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10일째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120명에게 한꺼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사나? 와, 두렵다. 와, 걱정된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이게 능력행전이다. 또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죠. 권능의 영. 다시 한번 권능의 영.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권능의 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나미스. 이 더워가지고 졸리우실 것 같아요. 저도 졸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따라하게 할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늘만 그럴 테니까 따라하세요. 예? 좀 선한 마음으로. 이 두나미스가 헬라어인데, 이 두나미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 영어로 다이내믹, 다이너마이트,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권능, 능력, 힘, 활력, 권세, 그런 말이에요. 근데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채석장의 바위를 깨기 위해서 이게 발명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석장의 큰 바위들, 돌들 우리 힘으로 깰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정 갖다 놓고 이래 한다고 바위가 깨집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깨겠어요. 예? 그 다이너마이트를 딱 갖다 놓고 연결해 놓고 그냥 콱 누르면 뻥 하면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속마음에는 이런 바위 덩어리들이 있어요. 어떤 바위 덩어리냐? 이 죄악의 바위 덩어리, 이 완악한 고집의 바위 덩어리, 이 악한 성품과 기질의 바위 덩어리,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악한 기질, 성품, 죄의 악한 습관들, 이러한 문제들, 이게 얼마나 우리 속에 바위 덩어리 같이 있는지 몰라요. 예? 이거 내 힘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나? 내 힘으로 내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기 힘으로 담배, 술 끊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술, 담배를 자기 힘으로 끊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걸 죽을 때까지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 힘든 거예요, 이거 끊는 게. 예?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은 좀 술, 담배 좀 끊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계속하는 게 자랑이 아니고 그게 연약하다는 증거예요. 그걸 깨끗이 끊을 줄 아는 게 그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 담배, 술, 도박, 음란, 뭐 이런 것들, 이런 악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끊는 게 쉽나? 이걸 깨뜨려 보는 게 쉽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야 되나?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이 바위처럼 들어앉아 있던 죄의 악한 습관들, 악한 기질들, 악한 성품들 꽝 해서 다 부셔뜨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은 어떤 분인가?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부렁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가 의인지 뭐가 불의인지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동성애,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요새는 소수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글쎄 옳시다. 그리고 아리까리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옛날엔 낙태 말도 안 된다. 생명을 죽이는 것. 그렇지만 요새는 여성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이. 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가 개꼴인지 소꼴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뿐만 아니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혜사 그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혜사. 예, 성령님은 보혜사다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란 말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내 옆에 와서 내 대신 변호해 주는 분,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않지만, 성령님은 내 곁에 오시고 속에 오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장군에게는 장군 대접을 받고 이등병에게는 이등병 대접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나 개나 똑같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친구하느냐에 따라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친구하면 내가 조금 안 좋아도 도매금으로 좋은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면 나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매금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문제가 많죠.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다.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손해죠? 성령님이 손해죠. 그런데도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신대요. 내 편이 되어주신대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신대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예? 애들도요, 나는 고아가 참 불쌍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예? 우리 딸도 막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요새 애를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시킬 땐 아주 그냥 확실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 야단도 치고 그래요. 그러면 애가 입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안기지도 않아요. 화가 났다 이거죠. 예? 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하죠. 나한테만 막 투정을 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때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엄마한테 야단칠게. 애를 왜 이렇게 그러냐고. 야단칠게. 그리고 좀 살살 가르치라고 얘기할게. 그러면 가다가 풀려요. 웃고.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가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부모 없는 애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애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속 풀어줄 사람이 부모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지. 예?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될까. 네,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설사 부모 중에 그런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소천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내 편에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예요. 성령님은 나의 변호자예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영. 예수의 영. 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하고 거꾸로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번 때려볼까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으로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전에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은 영원히 함께한다. 너희 속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이미 성취가 됐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와 계세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이 그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 자, 그러면 다 알았네 이제.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럼 아는 걸로 끝나나? 아니에요. 아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을 좀 보시고 읽으세요. 지금 졸음마귀가 몇 분에게 막 오고 있어요. 26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거기다 모든 것, 모든 거에다 동그라미를 2개 딱 쳐보세요. 모든 것, 모든 것.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차에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 달렸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셔도 그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만 해요. 아이고 탄식만 하는 거예요. 탄식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 성령님과 모든 것을 의논해라.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물어라. 그리고 그 모든 성령님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들어라. 그리고 그 성령님께 들은 답을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를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듣고 모든 답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다시 한번 묻고 듣고 순종하고. 좀 광고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고 듣고 순종하고. 뭐부터 먼저예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물으라고. 이로 묻는 게 아니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모든 걸 가르쳐준다. 가르쳐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 그 질문.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냥 생각하세요. 아마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면 내 와이프,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우리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질문.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그러면 여러분 머리카락 숫자를 정확히 그 사람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알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지요. 사람 머리카락이 보통 32,000개라 그래요. 근데 이 머리만 감으면 벌써 여러 개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어느 정도로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대단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신앙의 물꼬가 탁 터지는 거예요. 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물꼬가 펑 터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 속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성령님께 묻지 않고 그 성령님의 지시를 들을 줄 모르고 그 지시에 순종할 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맹퉁같이 그렇게 살면서 남에게 상처나 주며 사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냐? 저도 약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양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분은 YM이라고 젊은이 선교단체 하는 거기에 강사예요. 임도현 목사님이라고. 그분 간증이 아주 큰 도전이 됐어요. 이분이 1990년대에 YM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그 마지막에 7박 8일 그 거지 여행이라고 하는 걸 떠납니다. 저도 다녀왔어요. 근데 거제도로 갔어요. 거제도로 쫙 갔다 그래요. 근데 이 거지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 뭐냐? 매뉴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원칙이 뭐냐? 계획도 없어요. 모든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한다. 원칙이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것까지 하느냐? 저녁 먹는 거, 잠잘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합니다. 이거 상당한 도전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날도 마찬가지 8명이 떠났는데 8명이 가가지고 우선 저녁을 뭘 먹을까부터 결정을 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자,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녁을 뭘 먹을 거예요? 일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로 통일해서 먹게 해주십시오.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럼 나눕시다. 그래서 8명이 모였어요. 자, 나눕시다.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뭘 먹으라 그러시던가요? 그러니까 딱 얘기를 했대요.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8명이 다 틀리게 나왔대요. 한 명은 냉면, 짜장면, 짬뽕, 그러면서 샌드위치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평생을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 성령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자꾸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됐는데 3일째 저녁에 또 각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를 했대요. 오늘 뭘 먹으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했대요. 자, 나눕시다.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데 비빔밥 8명이 다 통일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이럴 수가 있다니. 이야, 이 청년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냐.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일정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숙소 문제 또 있어요. 숙소는 담당이 따로 있어요. 숙소 문제만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잘까요? 하루 종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노숙을 하게 생겼는데 그 담당은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어디서 잘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담당이었대요. 청년 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긴가민가인데 뭘 보여주더래요. 십자가가 3개가 탁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에게는 십자가 3개 있는 교회에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십자가를 3개 있는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대요. 긴가민가. 그래서 찾기 시작했대요. 막 찾기. 이거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찾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거제도의 몽돌 해수욕장 그 앞에 십자가 3개 달린 교회가 딱 있더래요. 그걸 찾은 거예요. 들어갔어요. 다 놀란 거예요. 엉거주춤하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관에 부탁을 해가지고 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 잠을 잤답니다. 이 작은 일 같지만 이 전도여행 중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한 번은 거제도 바닷가를 보면서 아침에 찬양 예배를 쫙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자매 하나가 갑자기, 여러분 오늘은 바닷가를 바라보지 말고 저 민가 쪽을 향해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휙 돌려가지고 민가 쪽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30분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대요. 그래서 자매가 딱 끝나니까 우리 저 골목 끝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럽시다. 왜? 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니까. 딱 들어갔대.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딱 앉아있는데 문을 열고 피크미 누워가지고 8명을 쳐다보고 있더래요. 고개를 내놓고. 이 할머님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님이 누구냐, 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 옆을 보는 게 취미인분인데 후두암 수술을 하시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침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자매 하나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반신이 마비 돼서 못 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들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지금 왔다는 거예요. 8명이 자기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날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7박 8일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걸 체험했고, 믿는 자들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저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보통 거기서 끝이에요. 보통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이분은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칙을 지킨 거예요. 이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보통 수련회나 무슨 뭐 은혜 집회나 이런 데 가서 그때는 막 은혜 받고 결심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옛날식으로 다 돌아가요, 보통.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죠.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분이 직장에 돌아와서 전도 여행의 원칙, 아까 뭐라 그랬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잘하셨어요. 이따가 하드 하나씩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고.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이 없더래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조금 위험한 면도 있어요. 왠가는 너무 주관적으로 잘못하면 갈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하긴 한데, 이분이 그런 얘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더래요. 3주를 침묵하시더래요. 그렇게 3달을 침묵하시더래요. 근데 계속 했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자지도 않는다. 나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밤새도록 너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시더래요. 이분이 그 음성을 처음 듣고 펑펑 울었답니다.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밤새워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나.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삶이 완전히 성령 라이프가 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큐티.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여러분 40분을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갖다 놓습니다. 연필을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게 주시길 원하는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연필을 들고 기다린대요. 물론 읽고 여러 번 읽고,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걸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닮을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품을 적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뭐하냐? 중보기도를 한답니다. 중보기도. 오늘 바깥에 50개 나눴는데 중보기도 40분 한답니다. 40분.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떨어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부어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점점 은혜의 물이 줄어듭니다. 근데 내가 자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확장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다니까요. 이분도 40분을 기도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이분도 이러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도자, 자기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 이름과 기도 제목을 쫙 적어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딱 놓고 하나님, 이분의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이분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묻는답니다. 저는 그냥 기도는 했어도 묻고 이렇게 기도하는 적은 많지 않아요. 이분이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묻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마다 영과 혼과 골수와 뼈마디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옴을 느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요. 좀 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깊은 세계가 돼가지고 지금 뭔 소리를 한다냐 이렇게 또 생각하고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 중보기도 40분이 끝나면 어떡하냐? 여러분 뭐 하시죠? 양치질을 한답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물어본대요. 하나님, 윗니부터 닦을까요? 아랫니부터 닦을까요? 물어본답니다. 예? 그럼 여러분 그럼 물어보셨어요? 저도 평생 한 번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아유 너무한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분의 그 순수함이 참 끌렸어요. 영적인 민감함을 잃지 않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뭐 하나님이 뇌를 왜 주셨어? 액세서리로 주셨나? 그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그런 건 알아서 판단해야지.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채 하다가 영적인 민감성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자세가 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하나님 뭐라 그랬겠어요? 마음에. 윗니부터 닦을까요? 아랫니부터 닦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은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아래 위 골고루 닦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고 골고루 닦았답니다. 닦으면서 감사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틀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가지고 밥을 잘 먹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닦았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면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면도를 하면서 귀찮더래요. 저도 면도하면 귀찮거든요. 근데 면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왜 수염을 날마다 나게 해가지고 매일 귀찮게 깎게 하십니까? 아, 귀찮아요.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예, 네 옛 성품도 그렇게 매일같이 너에게서 자라 나온단다. 응? 너 면도질 할 때마다 네 안에 옛 성품 십자가의 보혈로 다 제거한다 생각하고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면도기로 막 밀을 때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어두운 것들 다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면도기로 털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 안에서 쑥쑥 삐져나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 다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옷을 입죠. 이분은 옷을 입을 때도 물어본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옷장에서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자, 오늘은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시원한 거 입어라. 그러시더래요. 어느 넥타이를 할게요? 그러면 포도 색깔을 해라. 또 어느 양복을 입을까요? 파란색을 입어라. 어느 신발을 신을까요? 너 단벌 구두잖아.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더만요. 조금 위험성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민감성을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서 혼자서 너무 잘해요. 예? 너무 묻지를 않아. 너무 기도를 안 하고도 씩씩하게 잘 살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말을 했는데 가르칠 필요가 없어. 혼자서도 잘해요. 응?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하늘의 힘과 능력과 생명력과 기쁨과 활력이 그 삶에 넘치겠어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차를 타고 출근을 할 때도 물어본대요. 여러분 물어본 적 있어요? 출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랍니다. 길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물어본대요.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A, B, C, D, E, F 코스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 가다가 막 차가 끼어들기는 막 한대요. 욕할 때가 있대요. 에이라 이래 열려 떨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신대요. 너 내가 창조한 창조물에게 그런 비속어를 쓰지 말거라 그러신대요, 속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 주님, 저 사람이 저로 하여금 자꾸 비속어를 쓰게 만듭니다. 더 높여라. 예, 저 복받을 사람이 자꾸 저로 하여금 비속어를 쓰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시더래요. 너 그러지 말고, 그 차량이 네 앞에 끼어든 것은 그 사람의 영이 네 영을 알고 한 번이라도 더 네 축복을 받고 싶어서 끼어드는 것이니 앞으로는 끼어드는 차량, 사람 한꺼번에 축복하도록 하여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앞에 끼어들게 촥 하면 경기 47에 3837 코란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 너무하다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집에 올라가는데 뭐 그런 간증을 제가 또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매미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웁니까? 예? 물론 저 매미가 지 짝을 찾느라고 저렇게 운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곤충들도 많은데 딴 곤충들은 조용하게 불러제끼지 않습니까? 근데 매미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시끄럽게 저렇게 울어제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 답이 없고 생각이 없더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많지만 너무 차별을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 했더니 한참 만에 마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니? 여름에 더워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너 정신 차리라고 매미를 저렇게 울어제끼게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릴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백성과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척하지 말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활력을 회복하는 귀한 단계로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